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기뻤던 순간은 언제입니까? 아주 어릴 때부터 생각을 한다면요, 어릴 때에는 이 손에 과자 봉지 하나 쥐어졌을 때에 그때 참 기쁘죠.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그런 기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조금 더 커서 놀이동산에 갔을 때 저는 기뻤던 기억이 있고요. 또 청소년 시기에는 친구들과 그렇게 어울렸던 시간들을 기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후에 또 원하는 대학에 갔을 때, 또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했을 때에, 그리고 자녀를 낳았을 때에, 처음으로 집을 장만했을 때, 이렇게 인생에서 기뻤던 순간들이 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일이 잘 될 때 기뻐합니다. 자녀들이 속썩이지 않을 때 기쁘죠. 직장에서 인정받고 또 승진할 때에 기쁩니다. 사업을 할 때에 손만 대면 팍팍 일이 다 잘 되고, 또 갖고 싶은 것, 원하는 것 다 우리가 소유하게 되고 가질 수 있게 된다면 당연히 우리는 기뻐합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아가는 순간에 이렇게 기뻐하는 순간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모든 게 다 잘 되고 생각하는 것만큼 척척 일이 잘 풀려지고 승승장구만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마냥 기뻐하는 일만 생기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일이 잘 되다가도 뭔가 꼬이기도 하고요, 원치 않는 사고가 생기기도 하고요, 어려운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난간에 부딪히고 낙심할 때가 생기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기뻐하는 순간보다는 오히려 기뻐하지 못하는 순간들이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같이 이렇게 코로나로 인하여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노라면 더더욱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이런 신조어도 생겼다고 해요.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일상생활이 위축되고, 또 사회생활도 위축되고, 또 이렇게 경제가 위축됨으로 인하여서 우울감과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뻐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볼 때에, 도저히 기뻐하지 못하는 상황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라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지, 힘들고 고단한 인생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지 오늘 우리 하박국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소망을 얻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박국은 다른 선지서와는 다르게 어느 집안 누구의 아들인지, 또 어느 시대에 활동했는지 이런 정보들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야는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와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이렇게 시작하고 있고요, 또 요엘서 같은 경우에는 부드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하박국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박국은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하면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하박국은 하나님께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박국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질문은, 첫 번째 질문은 1장 2절 3절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여, 언제까지 내 부르짖음을 듣지 않으십니까? 이 땅의 강포를 구원하지 않으십니까? 이 땅의 죄악과 폐역과 겁탈과 변론과 분쟁이 왜 이렇게 끊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1장 13절 이하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역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어찌하여 악한 자가 의로운 자를 삼키는데도 하나님은 가만히 보고만 계십니까? 왜 잠잠하고 계십니까? 이것이 바로 하박국이 바로 본론으로 시작하고 있고요. 두 가지 무거운 질문을 하나님께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박국이 이런 질문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에 이 인생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하박국서는 신정론을 다루고 있어요. 신정론. 네. 신이 과연 옳으신가? 하나님이 의롭고 공평하신가? 선하신 하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악을 그대로 내버려 두고 계시는가? 왜 이 악한 세상을 보시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으시는가? 이것이 바로 하박국이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왜 하나님은 권선징악하지 않으시는가? 착한 사람은 잘 살아야 하고 악한 사람은 벌을 받아 마땅한 것인데 오히려 악한 사람이 더 잘 사는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조리한 사회에서 하나님은 도대체 뭘 하고 계시는가? 특히 세상에서 힘없고 소외되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이 고통받는 자들의 하소연과 탄식을 하나님은 왜 외면하시는가? 귀를 막고 계시는가? 왜 하나님은 잠잠히 하고 계시는가? 이것이 바로 하박국의 고민이었고요, 질문이었고 하나님께 따져 묻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 하박국이 처한 상황을 3장 16절을 통해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 3장 16절에 보시면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떨렸던 적이 있으십니까? 창자가 떨리고 입술이 떨리고 앞으로 닥칠 환난을 생각하니 뼈가 썩는 것 같은, 물론 시적인 표현이기도 하지만요, 이렇게 무섭고 떨렸던 적이 있으십니까? 카드 명세서 올 때 떨리죠. 네. 이번 달에 얼마나 썼을까 생각할 때 떨립니다. 조마조마합니다. 이번 달 나가야 할 생활비를 생각할 때에 떨립니다. 자녀들의 대학 등록금 고지서 받았을 때에 떨립니다. 혹은 직장에서 이 상사 눈치를 보느라고 또 결제 서류 가지고 들어갈 때에 조마조마하고 떨립니다. 그런데 지금 이 하박국은 그 정도의 처한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박국이 처한 상황은 그 정도의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전쟁과 침략을 앞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각 나라에게 행하실 심판과 징계를 앞두고 떨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강대국 바벨론에 의해서 국가의 주도권을 빼앗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나라가 망해가고 있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가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앞으로 닥쳐질 환난과 또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 하박국 선지서는 그날을 다가올 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박국의 상황을 우리가 살펴보면 17절에 있는 것처럼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어져 버렸고 감람나무 소출이 없고요,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무화과, 포도, 감람나무, 양, 소,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상황은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주신 풍요로움이었는데, 이 모든 풍요로움이 없어지고 빼앗겨져 버리고 파괴되어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모든 것을 빼앗아가고 모든 것이 망쳐져 버린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태까지 땀 흘려 일구어 놓은 이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망쳐져 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공든탑이 무너져 버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먹을 것도 없고 적들의 침략으로 인하여서 목숨까지 위태하게 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박국이 하나님께 따져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된 것입니까? 내가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십니까? 왜 구원하지 않으십니까? 지금 악인의 폭력과 약탈이 난무하고 있는 상황인데 왜 보고만 계십니까? 언제까지 이러실 것입니까?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잠잠히 계십니까? 이렇게 묻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사방이 다 막힌 것 같고 아무리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것 같고 답답하고 억울하고 원통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우리 가족들은 왜 이러나? 우리 집구석은 왜 이렇게 어려운 일만 일어나는가?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실까? 왜 나에게 이렇게 환난을 가져다 주실까? 나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나? 응답하신다면 도대체 언제 응답하신가? 하나님이 과연 선하신 분이신가? 공평하신 분이신가? 의로우신 분이신가? 이러한 질문과 생각들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요즘과 같은 상황이라면 더더욱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이 왜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을 주시는 것인가? 왜 이렇게 이러한 질병으로 힘들게 하시고 이제는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를 몰아넣고 계시는가? 언제까지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것인가?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박국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하박국의 첫 번째 질문에 언제까지 내 부르짖음에 듣지 않으십니까? 왜 이 땅에 죄악과 폐악과 분쟁이 끊이지 않습니까? 하는 이 질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하박국 1장 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 나라의 일을 행하시고 그 일들을 보고 계시고 여러 나라에게 행하시는 그 일들로 인하여서 너희는 놀라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박국 선지서는 지금 이 유다 내부에 일어나고 있는 자신의 나라 유다 내부에 일어나고 있는 이 작은 문제에 대하여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여러 나라, 즉 국제적인 시각으로 이 모든 상황을 바라보고 계시고 온 세상에 미칠 큰 일을 행하실 것을 지금 기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관점으로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것 같고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보지도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큰 일만 행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라도 세신바 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박국의 두 번째 질문에 악한 자가 의로운 자를 삼키는 데에도
하나님 잠잠하십니까? 이 질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하박국 2장 3절 말씀에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과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지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주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2장 4절 말씀에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더디다 할지라도 정확한 하나님의 때에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우리를 향하신,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때에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을 바라보는 믿음을 바라보고 믿는 거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살아야 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진정 살아계시다면 왜 이 땅의 전쟁이 그치지 않는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 땅에 굶어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가? 왜 무고한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가? 왜 선하고 정직한 사람들은 약하고 패배하고 왜 악인은 득세하는가? 이 땅의 불의와 강포와 폐역과 악함을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잠잠히 보고만 계시는가?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는가?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보여달라.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 세상에 악함이 끊이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시각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 같고 능력이 없는 것 같고 무능한 것 같고 약한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우리가 볼 수도 없는 크고 비밀한 일을 오늘 이 시간에도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비록 더딜지라도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한 선하신 뜻과 계획을 온전하게 이루시고 이제 마침내는 그 뜻을 이루시고 성취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침내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상을 가득하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하박국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3장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장 18절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무화과 나무 무성하지 못해도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고 할지라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포도나무 열매 없으면 기뻐하지 못합니다.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면 슬퍼합니다. 일구어 놓은 모든 것들이 다 망쳐져 버릴 때에 사람들은 소망을 잃어버린 것 같이 낙심하며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 무성하지 못하다 하더라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맞고 있는 이 현실의 상황은 좋지 못하다 하더라도, 이 상황이 언제 끝날지 우리는 알지 못하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은 세상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미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쟁이라고 손가락질 받아야 정말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관점으로 현실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방식으로 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하박국은 19절 말씀에 고백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현실의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의 높은 곳으로,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곳에 거닐게 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현실의 상황에 이 어려움이 다가 아니고 끝이 아님을 알기에 우리는 우리의 힘이 되시며 구원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높은 곳,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하실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도저히 그들이 따라하거나 흉내할 수 없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상황과 관계없이,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세상의 현실과는 관계없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법을 터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인간이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이 약간만 비틀어 버리시면 사람은 괴롭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해결하시면 문제는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순식간에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잘 풀려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구원이시며 우리의 힘이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여호와의 영광으로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말씀하십니다. 현재 우리가 받는 이 고난은, 이 어려움은, 이 힘듦은 장차 우리가 영원히 얻게 되는 그 영광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한 그 영광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내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이 기쁨을 빼앗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 열매 맺히지 않고 논밭에 식물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는 어렵고 고되고 힘든 상황들이 매 순간 우리에게 찾아오지만
시험에 떨어지고 원치 않는 질병에 걸리고 계획한 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늘 썰물과 같이, 파도와 같이 다가온다고 하더라도,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코로나로 인하여서 처음에는 병에 옮길까 걱정하였는데, 그러나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이 우리의 숨통을 조여오는 것 같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서 우리의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고 뼈가 썩이는 것 같은 그러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다 하더라도, 오직 여호와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저 영원한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로 이끄시며 그곳을 다니게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하박국이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무화과 나무 열매가 무성하게 되었거나, 논밭에 소출이 풍성하게 되었거나, 외양간에 소가 많아져서 이렇게 기뻐한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박국 1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마지막 끝날 때까지 하박국이 처한 상황이 해결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변화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상황이 나아진 것이 없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히 다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비록 더딜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고 여호와의 영광이 이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라는 것, 그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보다는 우리가 그 하나님 주변에 있는 것들을 구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길 구하고 있고요, 포도나무의 열매만을 구하고 있고, 논밭의 식물만을 구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무화과 나무 열매가, 포도나무 열매가 우리의 기쁨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쁨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하와이 해변이 그렇게 좋다고 해요. 저는 한 번도 가보지 못했지만은 아무리 하와이 해변이 그렇게 좋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참 만족을 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망은 채우면 채울수록 더 부족할 뿐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참된 기쁨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기쁨은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 한 분뿐임을 믿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 잎이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더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그 뜻이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상 가운데 덮여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이 세상, 또 이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하여 주시어서 마침내는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며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진다 하더라도, 세상 흔들리고 무너진다고 할지라도 오직 믿음으로 살며 내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